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 것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들이 믿고 귀부인들이 믿고, 근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베레아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몰래 도망을 왔습니다. 밤에 너무 급하니까 그 바울이 동행하던 그 실라와 디모데는 내버려 두고, 그래서 이제 그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다시 이제 베레아에서 그가 어디까지 왔냐? 아덴이라고 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아덴은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고 있죠. 그 아테네에서 바울이 신라하고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가만히 이렇게 시내를 둘러보니까 우상이 너무나 극심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냐? 뭐 총각귀신, 처녀귀신, 몽당귀신, 다 귀신 이름을 써 붙여놨는데 어떤 패에는 뭐라고 써놨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도 써놨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신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 정도로 우상이 심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잠깐 짧게 읽은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왜 어려움을 겪냐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기준은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이 모든 관점이 어떤 일, 프로젝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같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가봤더니 약속 시간보다 30분, 1시간 늦게 상대방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간에 맞춰서 나는 배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왜 이제 왔어? 이렇게 시간을 못 칠 것 같으면 약속을 하지 말든지. 이게 뭐야? 사람, 뭐 힘들게.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 내가 늦고 싶어 늦었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관계까지 얽혀버려요. 우리가 대부분 대화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왜 늦었는가에 대한 사건, 늦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늦은 사람이 누군가,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너도 참 몸다롭겠다. 얘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나도 너 기다리는데 힘들었어. 지금 내가 어떻다, 내가 누구다 라고 하는 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굳이 상대방도 그렇게 감정이 상하지 않고 왜 늦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항상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혼돈을 해요. 자기 표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서 남편 수입이 좀 적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거밖에 못 벌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해? 라고 하는 식으로 다 하면은 어차피 관계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가지고 적은 수입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당신은 역시 고생한다. 얼마나 힘드냐. 그래, 나는 하려고 하는데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아까 찬양을 하다가 송리더가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그 시편 24편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어떻게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얘기하면 얘기는 또 달라져.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와야 됩니까? 이게 뭐예요? 다 이게 관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이 패턴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가는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이 시각이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 시각이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자꾸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예를 들어야 잔소리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받아오는 성적표 보고 화가 나요. 기껏 고생해서 뒷돈 대줬더니 너는 받아오는 점수가 50점, 60점밖에 안 돼? 이거란 말이에요. 애가 받아온 점수를 가지고 애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자고요. 점수는 못 나왔어요. 못 나온 점수를 받아온 걔가 누구야?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너 이것 때문에 고민했지. 부모님에게 이거 보여줄 것 때문에 너 속으로 얼마나 마음 졸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바꾸면 얘기는 또 달라져요. 나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항상 우리는 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한다. 이거는 나에게 속성입니다.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얘기죠. 내가 누군가, 신분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 정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맞는가 틀리는가 성경적으로 검증이 돼요. 한번 우리가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한번 제가 다뤄보겠는데 한번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창세기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랬습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아벨을 죽인 가인이에요.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성경에 왜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이게 조건이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의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큰 성을 쌓아놓고 무슨 이름을 붙일까? 내 아들의 이름 에녹성. 그럼 에녹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에녹성이라고 내 아들의 이름을 붙일 만큼 내가 이 성을 쌓을 능력이 있다. 그러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러면서 아다는 뭐냐?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뭐예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는 얘기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또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좀 이야기하면서 걔들이 누구누구를 낳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뭐다? 농림부 장관이다. 그 다음에 뭐 음악을 하는 그러한 문화부 장관이다. 천년장을 만드는 자의 조사 뭐예요? 이거는 뭐 국방부 장관이다. 그가 뭐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일 중심이죠. 일 중심으로 나가는 이 사람들의 심성이 어떤가 보세요. 그 사람들의 심성은요. 23절에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조금 상처 입은 것 때문에 내게 상처 입은 사람을 내가 죽였다 그 얘기예요. 이 정도로 강팍해져요.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랬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벌을 받은 벌은 7배인데 다시 말하자면
그의 4대손이 라멕의 경우에는 77배. 누가 나한테 이만큼 해코지 하면은 내가 77배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한 얘기. 이 정도로 인간성이 강팍해집니다. 뭐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 일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가인의 가문의 소개가 쭉 끝난 다음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벨은 죽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벨은 죽고 가인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새로운 아들을 주시죠. 그게 누구냐? 셋이란 말이에요. 셋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나 보세요. 자, 쭉 넘어와가지고 창세기 5장 33절에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의 아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그 이후에 계속 족보를 따라 내려가면은 똑같아요, 패턴이. 메시의 자녀를 낳았고 메시의 장가들 없고 메시의 자녀를 낳았으며 메시까지 살다 죽었다. 여기에다 사람 이름만 바꿔놓고 숫자만 바꿔놓으면 돼요. 그가 뭐를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만 살았다. 이 얘기가 아니죠. 창세기 5장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건의 주인공은 이 셋의 후손들이에요. 가인의 가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려한 천년장 만드는 자의 족장이 되었고, 악기 다루는 자의 족장이 되었고, 농사하는 자의 족장이 되었고, 이 화려한 그들의 업적을 잠깐 소개하고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에 새로운 아들 셋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그들이 뭐를 했다라고는 안 나와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나왔어요? 셋에 나왔어요.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다윗 어디서? 셋에였잖아요. 셋 가문에. 성경에 전개되는 모든 두꺼운 사건들이, 이 두꺼운 책의 사건들이, 그러면 이 두꺼운 사건들을 일으켜가면서 하나님은 왜 여기에서 누가 뭐를 했다고 얘기 안 했을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몇 년을 살았다. 네가 뭐를 했던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 너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안 된다. 이런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지금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창세기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다시 한번 어려운 주제를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 신약에도 똑같이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같은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우리 16장을 봐볼까요? 19장.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보세요. 제가 설명해 주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뭐를 해서 얻으려고 그래? 잘못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서 17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너 그렇게 묻지 마. 잘못된 거야. 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이만 하실 수 있는데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네가 선해? 선하지도 못한 네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한번 계명들을 지켜봐. 지킬 수 있나? 아마 지키려고 하다가 아마
애를 쓰다 못 지킬걸? 그러니까 이러한 의도도 모르고 이 청년이 뭐라 그러? 어떤 계명 말입니까? 물었어요. 예수께서 얘 봐라. 그래 좋아. 지킬 수 있다면 한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10계명에 나오고 쭉 가르쳐주셨어요. 네 이웃을 네 자식까지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거요 10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어릴 때부터 지켰어요. 내가 그런 말 나올 줄 알았어. 오케이. 네가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고 한다면 그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계명이니까 내가 이거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 좋다. 한번 지켜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한번 네가 지켜봐. 이게 계명이야. 그러니까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뭐냐? 다른 건 지켰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시는 이 계명에 대해서 탈락했다 그 얘기. 죄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계명을 다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0가지 계명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그게 바로 죄가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지금 말씀하시는 계명에서 탈락됐기 때문에 너는 영생 못 얻는다.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이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냐?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면 더 어려워. 이 말씀은 또 뭐냐? 부자는 천국 못 가. 이 말씀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쟤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가 지능력으로 재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 알고 저렇게 얘기했는데 부자는 재물에 걸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역시 내 힘으로 가난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가난해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부자가 재물에 걸려서 못 들어간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 힘으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 어떻게 지가 선한 일을 해? 선한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이 말을 듣고 오해를 했어요. 제자들이. 아니 부자가 천국까지 그렇게 어려우면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선생님? 그 말을 하죠. 그 얘기가 어디냐? 2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세상에? 이 얘기하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요.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부자 청년의 예를 들으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영생을 얻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뭐예요?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은 다 영생 얻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사람의 노력까지 하는 게 아니다 그러한 얘기.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끊임없이 불협화음이 일어나느냐? 한 일. 내가 얼만큼 이루었냐? 내가 얼만큼 소유했냐? 여기에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신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오늘 설교와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이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지 않으면 다른 메시지가 그 위에 쌓여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교리.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굽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육체 덩어리인 그 사람 속에 생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신약의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같은 말을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라 그러는 거고 헬라어 서양적 사고로는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동양은 기라 그래요. 서양은 영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인생을 살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그러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담아, 생기로 네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인가 거기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어요. 왜?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죽은 존재를 살아오더라니. 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천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세컨드 아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퍼스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오신 아담. 이걸 마지막 아담, 세컨드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살 수 있는 영인데 잠깐 함께 살다가 생기가 떠나는 바람에 죽은 영이 되었어요. 죽은 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오신 것은 뭐로 오셨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오셨어요. 살려주는 영은 뭐예요? 하는 일이 살려주는 일을 하죠. 아하, 살려주는 영은 무엇인가가 죽어있기 때문에 살려내시려고 오신 영이다 그 얘기.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셨다? 간단히 말하면 내 속에 살려주는 영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난 거예요.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20년 정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내가 이 육체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들이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의 연수는 120년 정도, 육체는 120년 정도 쓰다가 이거는 벗어버릴 몸이에요. 그럼 우리를 살려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에게는 신령한 몸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몸도 있다. 이 신령한 몸 속에 우리의 거듭난 영생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말씀이 그래서 풀어지는 거예요. 아하, 자 이제 어려운 거 다 끝났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누구냐? 현재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로 그 속에 들어가셔서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이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상태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아담은 창세기에서 주신 말씀대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죽은 아담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인가 거기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오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 요한복음 10장 28절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명받지 아니할 것.
29절 뭐라 그랬습니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야. 아하, 아담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우리 거듭난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구나. 또 하나의 차이. 또 하나의 차이. 뭐냐? 아담은요,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귀에게 끌려가다가 마귀에게 끌려가는 죽어있는 영적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준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뭐냐?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도 있지만 기억으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마귀의 조종을 받았던 기억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외부에서 우리에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너를 끌고 갔던 그러한 경험이 너에게 있는데 너 과거에 이러한 죄를 지었잖아. 지금은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속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가 뭐야? 이유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건져냈기 때문에. 자, 과거에는 내가 어디 있었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에 사망이 그를 잡게 돼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법이에요. 여기에 뭐 봐주고 뭐 하는 게 없어요. 법에는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이 그를 잡게 돼 있는데 사망이 뭔데? 그냥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깨끗하게 죽는 거. 이 정도는 단순한 의미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망은 뭐예요?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저주나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사망의 보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다. 바로 이건 직결되는 원칙이야. 원칙.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해. 그래,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영생을 주게 돼 있다. 그 영생은 뭐야? 영생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망의 영역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 그래요. 가난은 영생이 있냐? 없어요. 사망에 있는 거죠. 질병은 영생이 있냐? 없어요. 사망에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 무슨 얘기냐? 가난에서 벗어난 부유, 질병에서 벗어난 치유, 실패에서 벗어난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법이 뭐냐?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냐?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상황 속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여기에서 살았던 기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잡습니다. 이걸 잡아. 그래서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여기에서 생각을 갖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 안에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면 되는데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마귀가 내게 주는 메시지를 따라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 그러한 얘기죠. 자, 이게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에 왔어요. 와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이 우상을 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격분을 느꼈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제가 조금 전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모든 설명이 사실은 바울에 대한 설명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구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복음서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야 너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나는 그분을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영적 현주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아덴에 와 있습니다. 자기의 선교 파트너인 실라하고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 그 시간에 보니까는 다 우상천지야. 여기서 격분이,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풀어드리려고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어려운 말씀들을 깔아놓은 거예요. 뭐냐? 우상을 보고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는 거는요, 내가 화를 내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내 체질이 구성되어져 있는 나의 체질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느껴지는 자연적인 본능이야. 본능적 감정이야.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결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상.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싹 죽여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우상. 절대로 용납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자기의 닉네임을 뭐라고?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냐? 네가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는 이 시선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조금이라도 견눈질하는 걸 못 본다. 그 절대로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한 게 뭐냐? 우상. 그러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살려주러 오신 그분의 영이 내가 그분과 합일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사실은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6절 내 법을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잖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이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상을 보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본능적으로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는 기독교인,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냐? 우상,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지하 여장군, 뭐 천하대장군, 나무 깎아놓고 이렇게 하고 우상이네. 우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냐? 근데 심각한 건요, 이러한 종교적인 우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은요 그저 그렇거려니 세상이 그런 건데 뭐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건데, 기독교인마저 이러한 생각의 용납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상실했어요. 예를 들어 저보다 목회를 훨씬 잘하시는 분, 일산에서 감리교 목사님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부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모건대 출신인데 모건대를 9번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없어. 난 7번 떨어졌는데 6번 떨어졌구나. 나야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다 치지 뭐. 그래가지고 겨우 9번 만에 붙어가지고 이분이 중간고사 기말 가서 볼 때마다 대학, 신학대학 다니면서 앞에 있는 애 계속 찌르면서 보여달라고 시험지 보여달라고 겨우 턱걸이 들어갔어요. 나이가 얼마나 많으냐?
꽤 많아요. 9번을 실제로 떨어졌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뭐 조금 더 직장 생활도 했던 것 같아요. 뒤늦게 소명받고 들어가려는데 번번이 떨어지는 겨우 9번 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도 공부를 제대로 못합니다. 시험 볼 때마다 앞에 있는 거지. 야 임마,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볼펜으로 찔러가면서 그러면 시험지 이렇게 하면 또 보여서 겨우 툭거리 들어갔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냐. 학교에 가면은 뭐 신학대학, 단과대학만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 종합대학 아닙니까? 뭐 서클이 굉장히 많죠. 한 200개 가까이 되는데 보면 서클이 다 그래요. 이상한 서클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자기 하는 것만 잘하면 돼.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면 되는데 괜히 이상한 운동하는 그 서클 가가지고 때려 부수고 욕하고 싸우고. 사람이 못돼서 그랬냐? 저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돼서 그랬겠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뭐냐? 거룩한 품. 못 보겠다는 거야. 젊은 애들이 왜 이런 우상을 섬기냐? 가가지고 깃발과 뽀개빨 찢어버리고 확 뒤집어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러느라고 여러분 공부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때문에 하면 계속 컨닝하고 헛고이 들어고 대척을 했습니다. 급성장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흥을 합니까? 대답이 너무 단순해요. 그냥 기도합니다. 그럼 나갑니다. 끝. 그래요? 그럼 돼요? 그거밖에 없대. 우리 김현수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부임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먹고 자고 하고 오라 그랬어요. 나는 거기 못 가니까 해도 먹고 자고. 김현수 목사님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고 가서 뭐 하나 보고 오라 그랬어요. 참, 나도 미련하지. 그러면 될 줄 알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더래. 아무것도 안 하더래.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좀 더 있어봐. 중국 운제보리 신목사님께서 좀 와서 좀 집회해달라 그러니까 가는 것도 있지만,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저도 뭔가 좀 채워줘야 되겠다.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화려해질 필요가 없어요. 화려하게 내가 얼만큼 했다, 무슨 일을 한다가 아니야. 내가 누구냐, 그 얘기야. 내가 누구냐.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자기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잘난 줄 알고 살아갔는데 어느 날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한다. 그렇구나. 그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환경 속에 가 보니까 자연적으로 속에서 울컥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다시는 메시지 안전합니다. 그런데 안전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 보면 사람들이 사는 우상의 모습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 동족이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는 바벨론에 멸망할 걸 생각해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따기를 맞아가면서 나가서 또 어떻게 내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종교적 우상 얘기했습니다. 뭐 천하대장군, 뭐 지하여장군 이런 거나 그렇다 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어디 나오느냐? 골로새 3장 5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탐심은 다 이 모든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다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 땅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 여기에 매여 있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 물질에 매여 사는 건 좋아요. 오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적어도 물질에 매여 사는 나를 보고 내가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분과 내가 합일이 안 되니까 이러한 분노가 일어나질 않는. 왜? 마음이 진지해. 진정한 할례를 받지 못했어. 우리가 할례, 그러면 구약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것, 그 피를, 이걸 우리가 할례로만 알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여러분 할례를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보세요. 예레미야 4장 4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바벨론에게 곧 먹힐 것도 모르면서 눈뜬 장님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야, 우상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어떻게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들 스스로 하란. 할례는 스스로 행해. 남이 도와줄 수 없어. 여러분들이 땅의 지체에 매여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남이 해결해 줄 수 없어. 할례를 스스로 행하여. 그 스스로 행할 할례가 뭐야? 마음 가죽을 베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구약에 이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표현이 있어? 난 이거 신약에서나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 마음이 진지해. 감각을 잃어버렸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매여 살면서도 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야. 자, 할례가 뭐냐? 네 스스로 받아야 된다. 그게 뭔데? 네 마음 가죽을 도려내라, 그 얘기예요. 그 마음 가죽을 베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호와께 속해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너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우리의 관점이 거기에 있어요. 대화도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너 이렇게 늦었어. 늦을 것 같으면 시간 못 지키면 약속을 하지 말든가. 사람 기다려. 이게 뭐야? 대화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나워질 수밖에 없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기다려.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떠나야지요. 왜? 두려워서 살 수가 있나?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득실거리는데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지 말고 되는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의 관점은 이겁니다. 기다려. 뭐?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떠나라도 떠나. 그 다음에 뭐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끝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내 일을 해. 이거야. 얼마나 큰 착각이냐.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다루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이 17장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긴 시간 동안 메시지를 전했어요. 아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냐? 바울이 아덴에 와서 머무르는 동안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자연적으로 마음속에 덕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알고 봤더니 이거는 바울이 성깔이 못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자연적 본능이더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도 들어오셨어. 근데 우리의 현주소는 땅의 지체에 매여 있으면서도 분노를 느낄 줄 몰라.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야. 너 할례 받아. 근데 네 스스로 해. 누가는 못해줘. 어떻게 하는 건데? 네 마음 가지고 돼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네 안에 안 계신 게 아니라 마음 가죽이 너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사도행전의 설교냐? 자, 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다뤄왔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기억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 왔어요.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개울가에 여자들이 있길래 그냥 내 안에 채워지는 그리스도 영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했어.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건 누구예요?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이 채워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기서 어떻게 탈출하지가 아니야. 그거는 일이야. 사건이야. 그게 아니야. 여기에 갇혀있는 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전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이곳에서 할 거는 기도와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무슨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찬양을 할 때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채워. 누가 하셨어요? 주께서 보낸 천사.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안다. 만약에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이 정도로 무뎌졌습니까? 하나님, 누가 해줄 수 없는 거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땅의 지체에 매여서 내가 우상 숭배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가죽을 내가 베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생각도 하셔야 될 거예요. 할례를 만약에 남이 베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를 악물고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 할례를 행하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할례를 행하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께 속하게 돼요. 바울이 살아가는 전도, 사도행전적 삶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쭉 걸어가는데 이러한 삶으로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있어서 유디아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지진도 일으켜주시고 옥문도 열어주시고 발에 착고가 채이는 착고도 풀어주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안다면 무엇을 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줄 안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일을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지? 어떻게? 답은 그거예요. 할례바.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책임질 해보세요. 무엇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대개 되어져 있는 원리를 깨달으시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줄 아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이제 찬양하시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